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아멘. 죄 죽이기 작전에 돌입합시다. 오늘은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돌아오는 주일까지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죽이기 작전. 오늘 주일 오후에 주신 말씀은 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사도라고 하는 바울조차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아주 고통스러워했던 이런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도 바울의 비추어봤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죄에 대한 괴로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내용들을 볼 때 역시 우리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외에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의 문제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적 갈등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지 않나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속에 곧 육신에 자리 잡은 죄라고 하는 표현을 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내 육신에 자리 잡은 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자기 육체에 자리 잡은 죄를 인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냐 말이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러냐. 죄가 육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육체를 따르면 죄 짓습니다. 그 죄에, 그 육체의 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생활하면 죄 지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따라 생활하면 안 됩니다. 영을 따라가야 돼요.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죄를 지으려는 육체가 같이 있어요. 둘 다 떨어뜨릴 수 없죠. 그렇죠? 둘이 떨어지면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선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과 악한 일을 행하는 육체가 함께 거해요.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 둘 사이에 많은 갈등과 대결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선한 마음이 이기면 선을 좇지만 그러나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이 이기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되죠. 왜 이렇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됐어요? 14절 하반절에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그가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 아래 팔린 몸이 됐다. 자신의 몸이 죄에 팔렸기 때문에 죄가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아유, 시작했는데. 사실 바울은 이 문제의 원인을 몰랐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몰랐던 거죠.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일을 하는 자신을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하니까 자기 뜻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등했으니 남 얘기가 아니죠? 그건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뿐이지 몸은 오히려 원하지 않는 그런 그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궁금한 게 생겨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고 싶은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깃든 육체를 통해서 나타났던 악함, 그게 뭐예요?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그게 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자기 마음은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육체는 지금 악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숨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의 성품상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굳이 그가 크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를 않아요. 틀림없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성품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보통 공인이라고 그러죠.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밝히고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그 일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고통당하고 있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그 태도를 보여준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알아도 되는 것과 알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로서 주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나는 일은 중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공인입니다. 공인.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투명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투명함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데 인간이 감춘다고 그게 감춰져요. 주님 앞에서는 뭐 투명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요, 사람들에게 이 투명함이 자칫하면 뭐가 돼요? 상처가 되고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를 두고 바울은 주님 앞에 다 드러냈겠죠. 주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것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는 뭐 솔직하게 드러내놓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그게 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자칫 그런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투명함이 자칫하면 여러분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드러내놓는다고 드러내놓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주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 속에서만 다뤄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까지 오픈됐을 땐 나중에 자기도 감당 못하고 다른 사람도 감당 못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지혜예요. 사역 속에서 얻은 경험이고 지혜였던 거예요. 이런 모습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선함을 그가 또 깨닫습니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죄를 알립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세요.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분별하게 합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갈등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율법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죄가 모르는데? 죄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그 뭔가를 두고 갈등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힘들어할 이유가 어디 있고?
율법이 제 역할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내고 고발되어지고 지적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의로움,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죄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이게 율법의 역할이고, 그로 인하여서 율법의 선함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전처자는 괜찮아요. 저런 시기에 저래야지. 제 얘기를 할까요? 저도 참 전에도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저희 때는 중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따로따로 드린다고 그러는데 저희 때는 중학교 들어가면 어른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거의. 친구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재밌어요. 아버지는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친구끼리 앉아가지고 끼득끼득거리고. 저 때가 지나면 안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잘생겼지? 그러면 됐어. 이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가 자기 속에, 곧 육신 속에 깃들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선함을 깨닫게 됐고, 두 번째 깨달음은 자기 육체 가운데 죄가 깃들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죄가 깃든 육신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육신 가운데 깃들여 있어가지고 내 마음은 선한 것을 원해요. 의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라는 것, 내 마음으로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 가운데 죄가 깃들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을 하는 건 죄가 한다는 거예요. 죄. 내 육체 가운데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그 악한 짓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육체를 사로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죄가 깃들어 있는 육체를 따르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육체를 따라갔다간 죄 짓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죄가 깃들어 있는 그 육체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게 참 숙제예요. 대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을 따를 겁니까? 아니면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육체를 따라갈 겁니까? 당연히 우리는 영을 따라가야 되죠. 육체를 따라갔다간 죄가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고 악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죄 죽이기 작전. 내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죄를 죽이자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죽이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의 몸을 사로잡고서 악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몸을 죽이면 되지 않을까요? 죄가 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니까. 육체를 죽이면 그 육체 가운데 거하는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답이라고 그러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로 다 죽읍시다. 오늘부로 우리 다 죽읍시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몸이 죽으면 해결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죽을 거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몸을 죽일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자는 거죠. 죄를 죽이자. 우리 육체 가운데 깃들어 있는 그 죄를 죽여야 되겠어요. 그렇진데 이제부터 죄 죽이기 작전을 2주에 걸쳐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 죄의 문제를 한 번 더 알아보고요. 이 알아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을 다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2주간에 걸쳐서 한 번쯤 이 죄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본격적으로 죄 죽이기 작전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죄가 깃든 우리의 육체는 악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죄가 깃든 육체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그 연약함 속에 휩쓸려 있는 것이 저희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팔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여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데 이 죄의 문제가 꼭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의 육체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또 씨 뿌리러 나가지만 하나님 또 한 주간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고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시련의 바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주의 성도들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께서는